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나라 명장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손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유명한 책이 있죠. 손자병법이라는 책입니다. 손자병법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아는데 실제로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 피할 리 없다. 또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승패의 확률은 반반이다. 또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반드시 피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영적 군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한참 전쟁 중이고 TV를 보거나 또 유튜브를 보면 전쟁의 실제 상황들이 그대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몇 미터 거리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총을 쏘고 죽어 나자빠지고 이런 상황들을 실제적인 그런 영상으로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6.25가 어떻게 터지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가, 저는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영상들을 보면 이랬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아무튼 전쟁이라는 것은 참 끔찍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전쟁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들, 살인하고 발 뻗고 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결코 살인은 정당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살인하고서 발 뻗고 자는 사람은 사이코패스, 사이코나 정신병자나 그렇게 할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생명을 해하고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죠. 어쨌거나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또한 치열하게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운데 저 멀리서 일어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전쟁,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의 전쟁,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그런 상황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더 치열하고 더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갈등을 이 머릿속에 담고서 고민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긋나게 되면, 뭔가 틀어지게 되면 진짜 그것이 생각 속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라고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을 용서해줘, 이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줘, 이 사람과 상종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맴 하면서 참 밤잠을 설치는 경우들이 대만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세계를 안 우리는 이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부분이라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생각 속에 파고드는 사단 마귀의 그런 계략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틈타서 찾아오는데 그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곧 나로 하여금 밑바닥으로 끌어내려서 그냥 스스로 생을 땡강하게 만드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만드는 그 목적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것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목매달게 만들어요. 그렇게 막 힘들어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여기에만 콕 꽂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 막 여기에만 한 곳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게 넓은 시각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에 꽂히게 만듭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딱 집어넣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입니다. 생각으로 틈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자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오직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무슨 생각? 예수를 어떻게 팔 것인가.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른 생각은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에 꽂혀 있습니다. 하나에.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팔아 넘길까? 여기에만 꽂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이 이것입니다. 하나에만 꽂히게 만듭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것에. 부정적인 것에 꽂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에 꽂히게 만드는데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런 한 가지에 꽂히게 만드는 존재가 성령님이신데, 마귀는 부정적인 것에 꽂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의 열매를 먹고 살도록 종용합니다. 악한 것을, 안 좋은 것을 먹는 사람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죽어요. 안 좋은 것 먹고서 오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죽음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귀결이 돼요. 영원한 형벌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먹고 사는 사람은 영생으로 귀결이 됩니다. 풍성한 삶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악한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손무의 손자병법을 말씀드린 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백전백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 악한 마귀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이 부정적인 사건들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함의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내 생각을 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이런 계략들을, 마귀가 하는 행동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시험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실예를 통하여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이러하다. 그러므로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일깨워지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이 마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시험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마귀의 특징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아무나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나. 마귀는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당신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예외. 당신은 뭔가 직분자이니까 예외. 당신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예외. 그렇게 열애로 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자신이 싸워봐야 자신이 진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붙어가지고 싸워서 내가 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귀에 있어서 시험의 대상으로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라도 시험합니다. 누구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하는 마귀인데 우리라고 냅두겠습니까?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은혜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왜 마귀가 나 시험해? 시험 못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딱 놓고 있는, 즉 전쟁의 한복판에서 총뿌리를 들이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콜콜 잠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냅두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해서 마귀는 나를 예외로 열애시켜주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은 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난 시험 안 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거. 시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그때 빨리 알아차리고 방어하고 물리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안 한 게 아니라 여전히 공격해 오지만 먼저 알고 그것을 격파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는 것이지 시험하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다. 마귀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시험하고 막 그러기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문하고 있느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예외자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시험하는 마귀니까 너희들은 더 예외 없이 더 강력하게 시험할 거다.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가 공격하는 것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해오는 것을 못하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배고픈 사자가 물불 가리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조그만 짐승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큰 짐승, 맛있는 그런 짐승만 골라서 먹었던 사자가 배고픔에 줄이니까 쥐라도 잡아먹는 것이 사자예요. 살기 위해서 배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따지겠습니까? 네? 마귀는 아무라도 시험에 오는 존재.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특징 두 번째는 쉴 새 없이 도전해 옵니다. 한 번 부딪혀보고 안 되면 보통 그러잖아요. 한 번 싸워보고 아이고 나 저놈한테 안 되겠다야 라고 하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더 이상. 동물들도 처음에 강아지들 키워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서열 정리를 해요. 강아지들 막 응그리고 막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서열을 정해요.
한번 소리 정해지면 웬만해서는 같이 안 대듭니다. 저놈한테는 내가 안 돼. 그러면서 그놈이 이제 밥 먹을 때 그러면 깽깽 하면서 옆으로 빠져나가요. 보셨죠? 여러분도 강하게 키워보셨으니까. 한 번 붙어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해요. 근데 마귀는 한 번 싸워서 안 돼, 막 엄청 패해가지고 피 찍찍 나도 나중에 또 와서 또 응거시고 또 들이받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예요. 이놈은 포기할지를 몰라요. 끊임없이 쥐어 터지면서도 계속 들이받는 존재가 마귀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이받다가 한 번 딱 걸리면 그때 옹골치게 딱 물고서 안 놔주는 존재, 불독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 몇 번 시험합니까? 3번 시험합니다. 3번. 3번 시험하고 11절에 보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마귀가 떠났을까요? 마귀가 다시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마귀가 계속적으로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고 피한 듯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종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제일 나중에는 어떻게 했나요? 군중로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힘껏 외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 누구였느냐? 마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아끼는 제자 베드로에게 쏙 들어가가지고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죽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맡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극구 만류하는 그 일을 누가 종용했느냐? 마귀가 그렇게 종용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스승을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종용했느냐? 마귀가 종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 마귀는 가룟 유다를 종용해서 예수를 팔게 만들고 모진 고난과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이 특징은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한두 번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서 이겼다라고 해서 그냥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마귀는 쉼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력임을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마귀는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도전해 온다. 그 도전해 오는 모습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계속적으로 도전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 비결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100번, 1000번 들어도 과함이 없는 단어가 바로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사모함으로 들으십시오.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진정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몇 시간 기도해? 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나는 기도해. 몇 시간 기도하느냐가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 기도하면 물론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물론 더 좁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모두가 다 오래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그럴 만한 형편과 처지가 되지도 못하고 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우리도 삶과 신앙을 겸하여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많이 할애하기는 그렇게 상황이 그렇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 간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더 뜨겁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영적으로 민감해 있고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듣고자 해서가 아니라 들립니다. 들려.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 보여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는 사람은 들리고 보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성경을 읽어도 까막눈이야. 그것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대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평상시에 맛보던 그런 맛과는 좀 다른 그런 맛을, 완전히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욕구가 생기느냐, 제 경험상으로는 이것을 빨리 나누고 싶어요. 빨리 나누고 누군가와 가장 먼저 떠올려주는 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상 그래요. 제 경험은 뭔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올 때에 빨리 나누고 싶어. 빨리 이것을.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눌 때에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그리고 내게는 더 확실해져요. 그게 나눌 때에 내가 받은 그 체험과 그 은혜가 내게는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이미 내가 경험한 바이지만 나눌 때에 더 확실해지는 그런 은혜를 또 주세요. 자, 길었습니다만 악한 마귀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지금도 시험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여전히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지를 상실한, 이 머리를 상실한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와 같은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영적 전쟁 속에서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며 예수님의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악한 영의 세력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우리 가운데 파고들고 우리를 종용하고 흔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존재인 이 악한 영, 우리가 이 영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대적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또 우리의 가정에서조차도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기예보를 주간 예배를 보니까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 다 30도 이상이더라고요. 이게
거의 열대야 수준인데, 밭에 한낮에는 지금도 뭐 그러시고 계시겠지만 한낮에는 나가시지 마시고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돈 버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밖에 나갔다가 돈 많이 까먹지 마시고 가만히 한낮에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돈 버는 비결이에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의 주님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